7월 1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정교인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종강합니다. 이번 주일은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성도님의 장학헌금은 본 교회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소중하게 쓰입니다. 목회부와 세대통합 미점 영팀에서 19일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 하늘빛 청년부 이상 장년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영주교회의 부흥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매일 저녁 9시 1분부터 5분 동안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국내 단기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부이신 고 최종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깊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악하는 자는 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며 바라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땅을 얻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살아오셨나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든 길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난 연약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실 때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며 나갈까요?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기뻐, 춤을 추며
좌절하고 멸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 교회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는 길로 걷게 하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시간 엎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라 하실까 묵상해 봅니다.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주교회가 다윗왕의 사랑을 보여준 아돌람 공동체처럼 주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육부서가 매주 새로운 활동들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학생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이 지구를 불쌍히 어루만져 주소서. 이 나라에도 풍요 속에 빈곤함으로 힘들어하는 곳에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소서. 영주교회의 환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로 예배드리면서 간절히 아픈 곳이 낫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치유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상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 좋은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구시도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꼭 붙잡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항상 조금씩 모자라고 힘이 들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그 손길들, 주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셔서 이 무도 위에 몸 상하는 일 없도록 각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말씀은 오늘 장학 헌금을 우리가 드렸는데요. 오늘 드린 이 장학 헌금은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헌금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늘빛 청년부가
어제까지 우리 수련회 잘 마쳤고 또 하늘새싹 유치부가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도 남아있는데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유환 형제 오셨는데요. 김동엽 장로님, 정희숙 권사님, 아들 되시는 김유환 형제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448쪽 사무엘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다쳤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더니 다윗은 사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일어나 그일라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래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유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도 물렸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구주를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가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되는 게 없어요. 그때 정말 속상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때는 괜찮아요. 안 돼도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마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사울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서 나가는 곳마다 승리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가 안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가득한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죠. 간신히 피해서 결국은 이제 도망자, 망명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도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가 처음 간 곳이 성경에 보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뭔가를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내가 사울 왕의 급한 명령을 받고 비밀 명령을 받고 나오다 보니 아무것도 준비 못했습니다. 나에게 빵도 좀 주시고 그리고 무기도 주십시오. 순진한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야기,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울이 와서 아히멜렉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놉 땅에, 그 땅이 이제 제사장들이 거주한 땅인데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85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아이들, 부녀자들 다 죽입니다. 학살이 되는 거예요. 학살.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윗이 들었을 때 자기의 거짓말 한 번,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좀 받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그것도 제사장들이 다 죽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땅을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 그래도 그곳에는 못 쫓아오겠지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결국 신하들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나왔는데 나 때문에 수많은 한 마을 전체가 학살을 당하고 이제는 내가 미친 척 해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윗으로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야,
내가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거는 사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의 부모님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대의 그 삶에서 실패한 자들, 그 사람들이 400명이 어떻게 알고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좀 지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몸도 거두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형제들과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짐이죠, 짐.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또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도 죽고 우리 형제들도 죽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가 다윗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가 올 때 에봇이라는 옷을 가지고 와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일들을 질문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아비아달의 옷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나쁜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어요. 근처에 있는 그일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도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4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그일라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줘라. 그러니까 혼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일라를 돕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그일라는 블레셋 국경과 너무 가까워서 자칫하다가 그 국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블레셋 전체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당신이 그일라를 도우면 원래 그런 한 마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거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고 왕이 할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도우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일라를 도왔다.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일라를 돕게 되면 다윗이 도운 것이 소문이 나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 노출된다. 그러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일라를 돕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부하 장수들이 그 다 진멸하지 말고 우리 좀 남겨놓고 좋은 건 우리가 좀 취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 망하는 길로 갔던 거죠. 다윗은 사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과 전혀 다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와요. 그일라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잠시 그일라의 성 안에 잠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일라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아마도 지도자급이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을 체포해서 사울이 오면 넘겨줄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배신당한 거죠.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그 제사장은 다윗에게 빵을 좀 주고 칼 한 번 준 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와서 이 그일라를 돕고 그래서 빼앗겼던 식량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그일라 성에서 머물고 있다, 다윗에게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면 그일라 성 사람들도 그 아히멜렉과 그 마을 사람들처럼 학살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분명히 고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지키려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이 마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를 하는 거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쓸쓸하게 그일라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사울이 찾을 수 없는, 너무나도 험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다윗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특별히 다윗의 이 망명 초반기의 이 모습을 읽어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도 일이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드는가,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신세이고, 사울은 아주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수고하는데도 또 이런 그일라에서와 같은 그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힘들죠. 광야로 들어가면서 정말 낙심했을 겁니다. 내 삶이 이게 왜 이런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찾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윗을 찾기만 하면 죽이려고 매일 찾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전략이 뛰어나서,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운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사울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대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는 한 사울은 결코 다윗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운명은 돈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운명은 이번 시험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내 운명은 이번에 투자하는 것, 여기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운명은 그런 시험이나 돈이나 어떤 승진이나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간에 나를 포기하시는 법 없이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멸망하는 곳에, 이 세상의 절망 속으로 우리를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내던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이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너를 사울에게 내주진 않아. 우리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때로는 정말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마치 다윗처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또 광야로 쓸쓸하게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피할 것도 없는 이 광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 생각 수없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신 것을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오늘 같으면, 아니 어제 같으면 정말 교회 안 가.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또 나왔잖아요. 또 교회에 왔어요. 왜 왔지 내가? 내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나쁜 운명에 내가 너를 넘겨주지 않을 거야. 너 다시 교회에 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오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나왔어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까 염려되고, 어쩌면 이렇게 해도 일이 안 될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나 원망이 들진 모르지만 힘들죠, 그죠? 아프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은 정말 나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제가 속 시원한 대답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는 확실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는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야겠다 하고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주위에서 말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지순례까지 갔다 왔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나오면 저 사람이 더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과 대면하게 되니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더군요. 저만 예외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 그 가운데 속하고 싶은 바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들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이 병을 견딜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다른 병든 사람하고 난 좀 다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병들어서 죽더라도 나는 은혜로 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치고 안 고치고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이 아픈데,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아는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견디어 내리라. 서로 위로하면서 이 고통을 견디어 내리라. 그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었죠. 이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에게 던지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 혼자만 기적을 얻고 병을 낫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아픈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서로 위로하면서 견뎌내는 것,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왜?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간신히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왔죠. 그러나 다윗을 찾을 수 없었고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힘든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꼭 잡고 계셨어요. 광야에 헤매고 다녔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꼭 붙잡고 계셨고, 사실은 다윗은 나중에 고백하지만 다윗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반드시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돌파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이게 찬양합시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 던져진 것과 같은, 수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러실까?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는 넘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비록 광야이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광야이지만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못 막고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 사실은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이 바로 복음 가운데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고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불편하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너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것처럼 나 또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이곳은 내 눈에는 광야일지라도 주님의 품 안이며, 내 눈에는 거친 들판일지라도 이곳이 바로 주님의 강한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를 꼭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다윗을 품에 꼭 안고 계시고 강한 손으로 꼭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안으심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용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